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절에서 14절요. 12절. 그러므로 그것이 원인이 되어졌다. 그 시간들 안에서 그는 스스로 그 산을 향하여 가서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밤을 보내고 있다. 즉 이것이 원인이 되어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다 예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도 사람 마음 읽기를 원하면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어떨 때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면요. 내가 온전히 진실한 사람이 되면 사람 마음 읽을 수 있어요. 진실을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거짓이 가득 차고 진실하고 거짓하고 섞여 있으면 사람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 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의 어리석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원인이 되어 예수님은 산을 향하여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밤을 보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 오셔가지고 목사님이나 신학자나 장로님이나 뭐 이런 분들을 보는데 그들의 행동하는 걸 보니까 안타까운 거지. 안타까워. 13절. 그러므로 또한 날이 원인이 되어졌다. 또한 날이 원인이 되어졌다. 그는 그 자신의 제자들을 불렀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들 중에 12명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사도라 통칭을 부여하였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기대를 벗어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기대한 예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기대를 벗어났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소한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래야 돼. 딱 모양 그려놓고 그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실망하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향하여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어요? 저도 개척교회를 해왔습니다만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개척교회 딱 시작하고 하나님은 최소한 이래야 돼. 개척교회 안 돼 근데. 그럼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하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벗어났어요. 예. 똑같은 말을 이야기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대에 예수님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가장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습니다. 이 서기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주로 서기관들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늘 같이 다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도 정확히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목회자가 만약에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 이것도 문제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뜻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보고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지만 예수님도 그들을 보고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있으니 깝깝할 일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12명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도라는 통칭을 부여했습니다. 사도라. 사도가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를 선택하여 사도라 칭하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의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네요.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호칭을 예수님이 정하셨습니다. 14절 또한 그 사람 시몬을 베드로란 이름을 줬다.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 시몬을 베드로란 이름을 줬다. 에게로 합시다. 에게도 목적어니까요. 그리고 그 자신의 형제 안드레를, 그리고 야곱을, 그리고 요한을, 그리고 빌립을, 그리고 바돌로메오를. 이름의 의미들을 제가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듣다, 반석, 남자다운, 붙들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말타기를 좋아하는 자. 요건 아마 설명이 갈 것 같아요. 바돌로메오 아들, 플러스 이게 점 찍으면 밭고랑 그런 의미입니다. 아들이란 말, 바는 아들이고 돌로메는 밭, 고랑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뒤에 이제 설명을 들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복음서에 따라 다르게 게시되고 또한 이름이 순서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음은 이름의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바꿔서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순서를 바꾼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번.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시몬은 듣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의미로 시몬은 그 이름이고 베드로는 그의 별명입니다. 이러므로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돌에 기록한 것이란 의미에서 전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돌에 기록한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잘 듣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안드레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남자다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두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결합해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기록한 사람이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붙들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 이름을 의미를 결합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붙든 자를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리고 이 네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결합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듣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제자들의 이름은 어떠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까요? 빌립이라는 의미는 말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빌립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만약 바돌로메가 농부였다면 빌립은 군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말 타고 장사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옛날에 기록한 것이라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조금 바뀌었어요. 빌립이라는 것은 이 말이라는 말 있잖아요. 말. 이 말이라는 것에 히브리어는 말이란 단어와 이 말이란 단어가 이제 쓰다라는 말의 히브리어에서예요. 같아요. 세페르라고 같아요. 그러면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다면 만약 이 의미를 만약 이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기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오타가 많고죠. 빌립은 말타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유입이라면 기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기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마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된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붙드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이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돌로메오라는 의미는 아들이라는 의미와 밧고랑이라는 의미가 합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밧고랑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관계에 있다면 아마도 어부가 아니라 농사 일을 하는 사람이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제자는 어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사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네명의 제자들은 어부들이다. 그리고 빌립은 군인이며 바돌로메오는 농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이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의 다양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다음 이름이 기대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